오늘은 우리 교회의 세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이지만 오늘 더욱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유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땅의 소산을 수확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1621년 청교도들에 의해 지켜진 첫 추수감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국 구교의 박해를 피해서 102명의 개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신대륙으로 떠났습니다. 항해와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겨우 살아남은 27명의 청교도들이 첫 수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첫 추수감사절 예배가 얼마나 감격과 눈물의 예배였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추수감사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돈키호테로 알려진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풍족함은 좋은 일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게 하고 부족함은 안 좋지만 감사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허용된 모든 아름다운 나무에 감사하지 못하고 금지된 단 하나의 나무에 불평했던 마음이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물자가 풍성하고 생활이 편리해졌기에 현대인에게 있어서 감사가 더 어려운지 모릅니다. 부족한 환경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에서 더욱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심층 뉴스 진행자로 유명한 데보라 노빌이 지은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는 위대한 성공이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에서 이런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0.3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말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에미상을 2번 수상한 노빌은 어려서부터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았기에 오늘의 자기를 있게 한 모습이 바로 감사합니다는 그 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훈련이고 연습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감사의 힘을 알기에 세계 모든 부모들은 아빠, 엄마라는 말을 배운 이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르칩니다. 감사가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이야말로 감사했던 사람들의 감사 행전입니다. 일반적인 감사, 사람에게 하는 감사도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얼마나 더 큰 기적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생활이 더욱 회복되고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절규와 탄식과 감사와 찬양이 함께 있는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성경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 왕이 73편을 기록했습니다. 목동의 신분에서 처절한 고난을 통과해 왕이 되기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또한 그를 높여주신 하나님께 바친 헌정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 왕자였던 솔로몬은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지혜에도 불구하고 단 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고난 중에 있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탄으로 시작된 시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은 늘 찬양과 감사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성경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본문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감사의 행렬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본문에서 그들의 감사가 얼마나 열광적이고 뜨거운지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19절에서 시편 기자는 환희에 넘쳐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큰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왠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다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뜨거운 감사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폭발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감사의 이유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발견하고, 또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뜨거운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가 받은 구원의 감격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감사의 제목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정말 크나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형언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그 엄청난 대가를, 고통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심판받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었음을 시편 기자는 감격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끌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 의식에서는 각종 죄를 지은 사람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집안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 앞으로 가서 자신의 죄를 제물들에게 전가시키고 안수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을 빠져나옵니다. 물론 그 제물은 죄인 대신에 죽어서 제단에서 불살라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죄를 속해야만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결 의식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제물을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다 죄인들입니다. 끌고 들어가는 그 제물에 자신이 키우던 그 가축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의의 문을 열라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20절에도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사도 드리기 전에 당당하게 자신이 의인의 자격으로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받아 시편 기자는 장차 오실 구속자가, 구세주가, 메시아가 믿음으로 자신을 의롭게 하실 것을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짐승 제사로는 우리가 영원히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이 짐승 제사의 불완전함을 알았습니다. 짐승을 끌고 성전에 들어가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 성전을 나올 때 그는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틀림없이 또 죄를 지을 텐데, 한 달 후면 또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와야 될 텐데, 탄식하던 시편 기자는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선지자를 통한 그리스도의 탄생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깨달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새로운 예언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2절 23절을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은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배척하는 먼 훗날 사람들의 행위가 그의 눈에 기이하게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시편의 기자도 놀라워하며 그들의 행동이 기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전하러 다가온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은근히 멸시했는지요. 또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을 배척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도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인간의 모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구원받으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도덕적인 것을 갈고 닦아서 스스로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행위는 결국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또 하나의 수준 높은 범죄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며 교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죄로 인해 치러야 할 형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조차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의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찬을 받게 되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죄는 다 씻겨졌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의 시편 기자처럼 당당하고 감격스럽게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마음 가득 환희가 가득 찬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를 시편 기자는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본문 앞부분인 18절까지는 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처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 나라가 에워싸고 밀쳐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34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도 어느덧 다 가고 이제 한 달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절박한 문제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고 가야 할 짐이 너무 무거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한 앞날이 너무 두려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1년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른 응답으로 주셨어도 그것도 역시 감사한 것입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일들도 언젠가는 뒤돌아보며 감사할 날이 오기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저절로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아직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 큰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더 크게 감사하는 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의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로 인하여서 뇌성 소아마비로 말미암아 얼굴을 제외하고 몸 전체가 꼼짝도 못하는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마야오라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랑에 차츰 마음문을 연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즈노 겐조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는 순간 뜨겁게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겨우 눈 하나밖에 움직일 수 없는 이 몸으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시를 쓰거라. 말을 못하는 그는 벽면에 시력 검사판처럼 일본 히라가나를 붙여놓고 어머니가 차례대로 글자를 짚어갈 때 원하는 글자가 나오면 눈을 깜빡여서 표시했습니다. 어머니는 온종일 그의 곁에 앉아서 겨우 한 줄의 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이렇게 쓴 그의 시를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선정하여 시집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그의 시집이 고통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용기를 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시편인데 그의 시를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택할 가치가 없는 나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택할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찾을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쳐보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감사하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외쳐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버릇을 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간절함이 응답받지 못했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해도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삶에 대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디 감사할 일만 있겠습니까? 어쩌면 낙담하고 눈물 짓고 원망할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조건에도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낮아지고 힘든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우리가 당당하게 의의 문을 통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영원토록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역경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못할 일에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고마워하십니다.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수학여행을 가서 보잘것없는 선물을 하나 사왔을 때 우리 부모님이 고마워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감사하는 우리에게 매일 고마워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9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고 감사할 것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감사의 삶이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 매순간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